주마다 하면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만 받으려고 나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죠. 또한 우리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주변의 환경들이 전부 다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늘에서 매였던 것들 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 역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한 축복의 자리에 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임재하는 곳. 거룩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하고 만나러 뵈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명절 때 봐보셔요. 자녀들이 부모 만나기 위해서 이 바리바리 다 싸들고 부모님 차사 뵈러 갑니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잘 해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구약시대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다가죠. 구약시대 때 이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게 해막이라 하죠. 장막이라 하죠. 어느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였다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머시칸이라고 그래요. 이 샤칸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머시칸이 뭐냐면은 이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서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셔요? 저기 멀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의 뜻이 뭐냐면은 모시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사라는 뜻이에요. 이사란 말이에요. 이사란 말. 자, 저기 하나님 보좌에서 계시다가요, 어디로 이사했다고? 성막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즉 말하면 우리 교회로 이사 오셨다니까.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멀리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이요, 새끼 양의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인간의 최초의 제사가 되죠. 즉 말하면요, 최초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노아가요, 또 홍수가 난 뒤에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요, 부르심을 받고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지금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 족장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이 회막이라는 게, 성막이라는 게 지어지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와갖고는 이제는 건물, 이 건축하게 되죠. 성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전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요, 성도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입니다. 회막,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즉 말하면 예전에는 이 건물 자체에, 그죠? 여기에 임재했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임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그러죠. 이 에코하고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요, 에코란 뜻이 뭐뭐 밖으로,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out of라고 하죠, 영어로. 밖으로. 그리고요, 칼레오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부르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요, 세상 밖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한자로. 학교 할 때 그 교자 있죠? 여러분들, 가르칠 교자라니까요. 모임 해자라니까요. 교회는요, 하나님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여러분들이 받는 곳이라니까요, 교회가. 그런데 이런 곳에, 이 교회에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거룩한 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 어둠들이 떠난다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도 않는데 어둠들이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데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환난이 다가오겠어요?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어요?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라도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둠들이 다가오면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 나갈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격삼을 당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우격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격삼을 당하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막막해요. 세상에 빛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세상에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일을 하다가요, 이제 내일 모레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일을 그만두면 막막해 어떻게 들어갈 돈도 많고 이게 막막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하던 일이 끊겨버리며 그래서 노숙자가 생긴 거예요. IMF 때 모든 게 끊겨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빛을 보게 되면요,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어둠들이 떠나가요. 절대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인재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재에 계신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항상 힘든 일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헤매고 공고하고 굶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제사가 있는 곳에,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곳에, 제사를 드리는 곳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어요. 오늘 이곳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보시게 되면요, 20절, 19절, 20절 보시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되면 안 돼.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권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단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끔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열쇠를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으면은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가가지고요 우상 섬겨보세요. 그 우상들한테 절해보세요. 일명 말하면 이 천당에 이 극락에 갈 수가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서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말하면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순금으로 된 그런 열쇠가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금으로 된 열쇠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 금덩이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금덩이가 아니에요. 금덩이보다도 더 귀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받는 천국의 열쇠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성령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교회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단 말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길로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요 찾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요.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 나는 혼자 스스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지.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는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른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바른 진리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교인으로서 잘못된 열쇠를 갖고 가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심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든 이들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여 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들을 전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쉬운 말 안에 정말 심오한 주님의 뜻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다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전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냥 이적만 보여줬으면 그들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시간 날 때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들판에서 말씀 전하시고 항상 말씀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어떻게 흐르고 발 없는 말이 어딜 가요? 천리 간단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말씀들이 흘러갔어요.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병자들이 왜 믿음이 생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단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금을 던져라 했죠. 밤새도록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거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막 금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베드로가 듣고 있었다니까요. 금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말씀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시네. 아, 저분이 진짜 주님이시네. 그 말씀을 딱 듣고 깨달아가지고 주님께서 야, 가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금을 내리거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괜히 밤새도록 물질해가지고 그물질했는데, 생뚱맞게 와갖고 저기 가가지고 금을 던져야 그 말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그죠? 혹시 몰라요. 제가 해가지고 저희가 그물질 한번 던져보세요 하면은 밑자 번전이라고 가가지고 던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야,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따라야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물을 가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명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삶이 열리고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듣기 좋고 설득력 있고 이해력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생명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지만이 내 자녀들이 살 수가 있고 내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은혜 받는 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가지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가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행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로부터는 이 복과 은혜를 전부 다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이 항상 있어요. 항상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고요,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맡겨놓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교회의 이 생활을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가정 생활을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요. 파탄납니다.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렁뚱땅하게끔 대충 믿음도 대충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가정에 충실하듯이 교회에도 어떻게 해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게 되면 노아는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방주 안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으면 방주 120년 동안 안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노아가요. 그걸 몸소 체험했잖아요. 물로써 이 세상을 멸하셨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한 게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조금씩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해 나간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해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 못했으면 돌이켜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못했으니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니 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돌이켜가지고 하나씩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돌이켜서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을 받는 자는요, 그 축복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일도 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냥 잃어버려서 또한 우리 자신들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나아가시길 바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시면은 그 말씀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세 가지가요, 성도들이 가지고 갈 태도예요.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으로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거예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듯이요,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시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 문을 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천국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사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도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